할렐루야, 2025년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고 또 누리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5절에 아가페, 15절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란 말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를 번역한 겁니다. 이 아가페의 본질적 의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affection.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affection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면 거기에 애착을 갖잖아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인들의 아가페, 이렇게 되면은요, 인간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는 에너미, 나를 무찌르려고 하는 대적자라도 그를 사랑하라.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라. 인간으로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원수조차도 인간으로 대하라. 짐승 다루듯 하지 말라. 그래서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원수를 끌어안고 그에게 뽀뽀하고 입맞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이 감사의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그 마음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투표할 때 왜 그렇게 나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나에게 돈 20만 원 주겠다는 사람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2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삽니까? 네, 앞으로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정당이니까 찍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정책이 더 유익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이제 미국에서 뭐 한국 상품들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우리는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깨문. 근데 그게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대깨문이라고, 우리는 대깨문이야, 그렇게 한거합니까? 그건 나중에 그래서 대깨문이라고 자기네들 입으로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대깨문이라고 불러주니까 또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온 인류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에게, 심지어 중국인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영이란 것은요, 푸뉴마는 오늘날 우리가 분석적 언어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자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되는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이에요. 자의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통합되는 가장 깊은 영역.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럼 자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AI가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의 말을 하고 영을 받는다고 그러죠.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AI 다 말하죠. 근데 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AI가 자의식을 인간이 넣어준 게 아니라 그 많은 정보를 그렇게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까 AI가 자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암흑의 AI야 하고요. 자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죽인다. 그렇게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revelation이죠. 감추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아포칼립시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계시를 알려고 그러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알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 프로그램 어떻게 짰는지 그 소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접속하고 연결하는 그 이제 또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을 받는 거죠. 소스를 공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말, 소피아라는 말은요, 사물의 본질이에요. 사건의 본질, 사상의 본질을 꿰뚫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소피아는 그거예요.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 필리아 하는 것, 그게 바로 필라소피입니다. 필리아와 소피아 합쳐서 필라소피가 된 거죠. 철학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천착하는 노력이죠. 그리고 남이 해놓은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스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졌는지 그 소스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내가 그 소스에 따라 가지고 코드 소스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마음은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카르디아예요.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잖아요.
뼈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식의 기능이죠.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밝아져요.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알게 되죠. 그걸 가리켜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지 알게 하시기를, 알기를 구한다. 그렇게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또 책과 또 친구들과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내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잘 안 깨져요. 그것을 깨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누나미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누나미스. 힘의 위력. 그 두나미스 큰 힘의 위력이란 것은요. 메가톤급의 두나미스가 에너자이징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자이징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초자연적 권능이 에너자이징 활성화되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묘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 가운데서 기도의 전반부, 그것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이에요.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을 짤 때 소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짰는지.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스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